말씀 맞습니다. 시편 40편 12절서부터 15절까지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나를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40편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구절씩 세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고 14절서부터 15절까지 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주제로 오늘 총 6개의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은 다윗은 자기의 죄, 이 죄의 고백과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다윗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죄가 자기를 덮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 고난들, 아픔들, 이것을 지금 자신의 죄가닥이다,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왔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 때로는 어떤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잘못된 상황의 책임을 무조건 남에게 돌리는 것이죠. 무조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긴다라는 의미는 자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태도를 보는 사람은 자기는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은 없다.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자기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바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내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수정하려는 노력,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다시 한번 개발하고 성장하고 바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나아지려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재앙 가운데 있는 다윗은 바로 후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지금 상황, 고난, 역경,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이 재앙들, 이거는 남 탓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탓이다. 즉 자기의 죄가닥이고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이 자기에게 왔다, 이렇게 지금 그런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재앙이 자기의 탓이다, 자기의 죄가닥이다, 이걸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다음 취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의탁하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재앙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재앙은 저 사람 때문인데 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건 전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가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취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를 징계하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징계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바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재앙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순간 해야 할 우리의 태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의탁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위대한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주제를 좀 살짝 바꿉니다. 살짝 바꿔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오는데 그 고난과 아픔의 원인이 한편에서는 자기의 죄가닥이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음을 다시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시편 40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자기의 생명을 멸하는 자들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지요. 이들은 다윗에게 본문에 보니까 수치와 낭패를 주고 해함을 안기려는 태도가 다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원수들의 힘은 너무나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다윗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한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 다윗을 향하여서 하하하하하며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강했다면, 그리고 원수들이 절대로 다윗을 어떤 공격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다윗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원수들로 하여금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 비해서 철저히 월등히 여러분 낮은 힘,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취했던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일지라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일지라도 그는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었다.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많겠지만 단점이 뭐냐면요, 언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의탁하기 이전에 내가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모든 능력을 그냥 총동원해서 원수를 향하여 압박을 하고 원수를 공격을 하면 차라리 그 즉시 어떤 여러분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엎드린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린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지, 언제 하나님이 해결을 주실지
전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때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여러 많은 노력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항상 말하기를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그는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 해결은 이기는 것이 또 지금 당장의 어떤 뭡니까 고난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언발에 오줌 놓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얼었으니까 오줌을 놓으면 잠깐은 따뜻하지요. 그러나 그건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더 큰 여러분 아픔이 그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은 당장 지금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그 아픔을 제거해 주는 여러분 그런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은 완벽한 해결이고 그 완벽한 해결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떤 수치를 줬어요. 원수에게 어떤 고통을 줬고 원수의 뭡니까 모욕을 주면서 원수를 방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장 순간은 뭡니까 짜릿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수치를 경험한 원수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원한을 품고 더 잔인한 방법을 준비하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원수에게 수치를 준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원수가 자숙하고 포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해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가운데 내용이 뭐예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순간의 해결이 아니라 완벽한 해결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한 해결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16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 주의 구원을 거기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간증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해결은 있을 수 있지만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간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악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음에 대한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역사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인들이 경험했던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짐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조금씩 기적이 보일 만한 어떤 힌트가 보이고 전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순간에 그냥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홍해도 보일 수 있는 조짐이 보이면 좋은데 그냥 극과 극이에요. 그냥 엄청난 불안 가운데다가 갑자기면 확 갈라버리고, 요단강도 어떤 갈라지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조짐 보이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강을 확 밟으니까 확 그냥 나눠져 버리고, 문둥병도 무슨 서서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갑자기 확 나와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절벽 같습니다. 그냥 순간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그냥 급상승해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몇 시간 전도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 누군가의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간증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 그 부르짖음에 대한 그 모든 상급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이 다윗,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약점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 고백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가난과 궁핍에 대한 정도가 다 다르죠. 오늘 다윗은 진짜 가난하고 진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지금 간절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기서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전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 자기를 배격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린 상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총칭하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지금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결국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을 정도로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인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생각나게 해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이름, 나의 모든 상황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모든 행동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저는 예측하지 못한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겠다는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제나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 아버지 새 충전의 역사, 새 생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사 조금도 지치지 않도록 귀한 목사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주께서 아버지만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사 언제나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